우리가 이제 몇 시간 후면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이 발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북한이 미사일을 많이 쐈던 것 같아요. 어느 해보다도 제 기억으로는 많이 미사일을 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여러분이 다 신문을 보셨겠지만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무인 정찰기, 뭐 드론이라고 하죠. 그걸 한 5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전쟁이 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뭐 생긴 지가 거의 한 3년 됐죠. 이제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더 치명적인 그런 바이러스 팬데믹이 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올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내년에는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염려가 되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딱 한 절. 우리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또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 양을 쳐본 목자였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목자라고 하고 자신을 양이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양이 어떤 동물인지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초식동물에다가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고 또 뿔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이 없습니다. 게다가 빠른 다리가 없습니다. 사슴처럼 잘 도망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맹수가 나타나면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 먹힙니다. 둘째로는 심한 근시입니다. 10m 정도 앞밖에는 보지 못해요. 사실 이런 동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양은 근시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대열의 제일 앞에 있는 그 양의 목에 방울을 딸랑딸랑 거리는 그 방울을 달아주지 않으면 양은 대열에서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가 하면 셋째로 털이 아주 잘 자랍니다. 근데 보통 이런 털이 잘 자라는 동물들은 스스로 털갈이를 잘 하거든요. 근데 양은 스스로 털갈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털이 끝없이 자라요. 끝없이. 목자가 깎아 주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 5, 6년간 털갈이를 하지 않은 털을 깎지 않은 그런 양을 제가 봤는데요. 털 무게 때문에 자기 몸을 스스로 가누지를 못합니다. 주인이 털을 깎아주는데 털 무게만 40kg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40kg이나 되는 이 털로 양복을 40벌을 너끈히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털 속에는 더러운 미생물, 벌레 막 득실득실 거립니다. 그리고요, 넷째로 양은 뭉쳐 다닙니다. 홀로 다니지 않고 양은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그렇게 다니는 이유가 양은 이렇게 내리쬐는 그 이제 햇볕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떼가 만들어주는 그 이제 그 그림자 속으로 머리를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햇볕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양이 이제 털이 북슬북슬한 데다가 또 털이 뭉쳐 있는 데다가 이렇게 뭉쳐 다니기 때문에 피부병에 잘 걸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양은 매우 두려움이 많습니다. 물을 먹으려고 이제 물가에 자기 이렇게 머리를 박고 이렇게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데 바람이 휙 불면 잔잔했던 그 물가가 그럼 자신의 모습이 비치던 거기에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 곳이 바로 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근시에다가 뭉쳐 다니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떼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실제로 어느 절벽에서 양들이 줄지어 가다가 1,500마리가 그 절벽 밑으로 떨어졌고 그 중에서 450마리가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목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양의 특성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양의 특성을 보면서 참 사람이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과 똑같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실 때에만 우리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죠. 양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런 목자가 있는가 하면 양들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꾼 목자도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이제 목자가 나오는데요. 좋은 목자의 표본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양을 이제 시편 23편도 다윗이 기록을 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가 키우는 양떼를 돌봤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목숨을 걸고 가서 물어간 그 양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양들의 처지에서 나에게 이런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안심이 되고 참 감사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목자도 있어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제 양을 키우는 목자를 이제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양을 치던 시절에 건너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제 목자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목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결코 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자가 돌보는 양들은 항상 뼈만 앙상하고 쇠약해서 툭하면 질병에 걸리고 기생충에 감염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양떼를 위해서 거의 시간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양들이 방치되는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각기 멋대로 돌아다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이 철조망 울타리를 철조망 울타리 속으로 건너편에 있는 이 켈러 목사님이 이제 치는 그 양무리를 부러운 듯이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목자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이 우리 삶을 제대로 인도하는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도 같은데요. 제가 이전에 수지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예배당 그 건물이 건축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을 월세로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그 땅 주인이 80대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수지가 이분이 그 수지 토박이신데
수지가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올라서 이제 벼락부자가 되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사무실에 오셨어요. 사무실에 오셨는데 그때 그 사무실을 이제 그 사무실에 일하는 간사님이 이제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을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행색이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딱 보면은 그냥 이제 구걸하며 다니는 그런 이제 그렇게 보여요. 행색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얻으러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항상 사무실에 봉투에다가 한 1,000원씩 이렇게 넣어놨다가 분들이 오면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왔는데 건물 주인인지를 모르고 땅 주인인지를 모르고 이제 구걸하러 온 줄 알고 이제 그 봉투 준비한 봉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매일 오시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셔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그 봉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거는 그분이 그 돈 봉투를 받으셨어요. 받고 가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참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 인생이 행복하고 또 별로 만족함이 없는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 그때만 내 삶에 부족함이 없고 참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안 가보셨죠? 성지순례 제가 광야를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낮에는 뭐 태양이 막 쨍쨍 내려쬐기 때문에 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갈과 독사와 같은 그런 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뭐 어디서 치료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땅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려 죽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경우는 있지만 그들이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갔을 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으로 따지면 너무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서 온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릿이라고 하는 그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그릿 시냇가. 거기서 하나님이 새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이제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내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가장 극빈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해요. 이왕이면 좀 부자, 많이 소유가 많은 그런 부자한테 보내면 좋은데 하나님은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갔더니 역시나 가진 것 별로 없어요. 갔더니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몇 방울, 그것과 함께 이제 자식과 함께 그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엘리야가 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또 그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는지 압니다. 없어져야 될 그 가루, 없어져야 될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계속 그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곳에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부족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완벽하셔서 자녀들이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시고 조시거나 주무시거나 하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제 딸 우리 아영이가 이제 그 젖먹이 시절에 이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기하게 아영이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울면 그러면 갑자기 이제 자기 그 젖이 돈다는 거예요. 젖이 돌아서 이제 먹여야 되나 보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자기 사이에 뭔가 보이지 않는 끈을 연결해 두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거나 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필립 목사님은 목자 시절에 자기는 그렇게 양들을 정성스럽게 돌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들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 양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돌봄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어떻게 하면 그 양무리떼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는 그런 양이 있었대요. 이 양은 늘 울타리 밖에 있는 풀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필립 목사님이 돌보는 그 양들이 있는 그 목초지가 꼴이 그냥 별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양이 다른 데를 쳐다보나? 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았대요. 오히려 목사님이 가진 목초지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푸르고 훌륭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타리 밖의 풀은 오히려 황폐하고 메말라서 불만을 품은 그 양이 정작 이렇게 풀어놔서 그 목초를 먹이려고 하면 먹지 않을 정도로 별로 좋지 않았대요. 결국 그 양은 울타리에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가서 해안가를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양을 찾아서 다시 데리고 돌아와도 또 나가고 이 돌아가기를 계속해서 반복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양이 새끼를 낳는데 새끼들도 어미랑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초지 안에 좋은 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따라서 황폐한 그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울타리 안의 모든 양이 그 못된 습성을 따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이 뭐냐면 따라하는 걸 잘합니다. 따라하는 걸 잘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누가 떠오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들, 풍요로운 것들을 에덴 동산에 다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곳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쳐다봅니다.
뭔가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지한 그 울타리 밖을 나아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그리고 못된 습성을 가진 양의 새끼들이 다 엄마를 따라하듯이 우리도 역시 아담과 하와가 있던 곳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눈을 돌려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만약에 요것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지금 내 삶에 이것이 있으면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만족함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 삶의 목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대체로 그것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내 삶에 이제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를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 생기는 것을 너무나 원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내게 생기기까지는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은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결혼 정령인가 돼서 좋은 신랑감, 신부감을 찾고 이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하는 그런 청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배우자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걸 너무나 간절히 이제 바라서, 근데 이제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면 급기야 형제가 됐던 자매가 됐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내게 진정한 행복은 없어, 나는 참 만족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 그 다음에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궁극적인 위치까지 올려서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참 만족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배우자,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실 그 자녀, 거기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면 처방은 우리가 진정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양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시안입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를 떠났다. 양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를 찾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목자임을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목자임을 이제 목자와 함께 동행하며 목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대답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목자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이 목자가 어떻게 하죠?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목자가 양을 찾아가요. 양을 찾는데 얼마나 이 목자가 집요한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양을 찾는데 언제까지 찾습니까?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시간도 없어요. 정해놓은 기간도 없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찾다가 못 찾으면 나는 양을 포기할 거야.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찾을 때까지 양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목자,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목자의 모습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국의 사냥개라고. 이분이 이제 이 표현을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프란시스 톰슨이라고는 영국 그 시인의 그 이제 식구에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시인도 똑같이 천국의 사냥개,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결국은 항복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요. 그 시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일부러 속도를 내며 장엄한 긴박함으로 두드린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하느니라. 가여워라, 너는 알지 못하도다. 네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지. 너처럼 비천한 자를 사랑할 이 누가 있으랴. 나, 오직 나 외에는. 내가 너에게서 가지고 간 모든 것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내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이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카톨릭 신부가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되지 못했어요. 그게 되지 못해서 이번에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려고 하지만 그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려고 했지만 역시 이루지 못하고 결국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런던의 거리를 방황하는 아편 중독자로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났을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한 그리스도인 부부가 이 사람의 시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끝까지 그를 돌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추격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분을 이분이 이제 시를 쓰면서 천국의 사냥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종교심이 있어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천국의 사냥개이신 주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한번 자신을 잘 돌이켜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심각하게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오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끝까지 쫓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이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에 대한 절망, 그리고 공허함, 허무함, 그 허무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깊고도 어두운 우울함의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거부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제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목자를 떠난 이제껏 저의 삶은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거부한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은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매일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막 귀를 하나님께 기울이십니다. 영구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으려고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만이 유일하게 좋은 길이에요. 제가 한두 번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대학을 진학해야 될 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고3 때였습니다. 고3 때 제가 그 당시에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교부를 맡고 계신 그 선생님과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미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이미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 앞에는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일반대를 갈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앞으로 신학 강단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칠 거면 신학교를 가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목회를 할 거면 일반 대학을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일반 대학교를 이제 갈 거면
저는 이제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연세대를 이제 가고 싶었습니다. 총신대를 가려면 내가 그 당시의 성적으로는 4년 장학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적이었어요. 근데 연대는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지만 붙은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제 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은 아니었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저는 목회를 할 거기 때문에 일반대를 가고 싶은데 저는 연대를 가고 싶은데 연대를 가면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고 저희 집이 그렇게 뭐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학비에 대한 참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교부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야, 너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인 줄 아냐? 네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그 꿈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4년 등록금도 책임지지 못해서 너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저한테 따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리고는 현실을 보고 또 저희 아버지의 경제적인 형편을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장학금을 받는 학교를 진학하는 게 맞았지만 저는 이제 믿음으로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렀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아니라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 연대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정말 그 선생님의 말씀 때문은 아니지만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도전을 했는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의 4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한 번도 등록금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네.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 도전했던 그 믿음의 이제 그 경험이 두고두고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며 따라가게 될 때 결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결코 하나님이 야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이번에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었고 교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 삶의 목자가 되시고 또 더시티 사랑의 교회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저의 걸음을 또 더시티 사랑의 교회의 걸음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삶은 더 힘들 수 있고 우리 삶을 옥죄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분명히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멋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100만 원이나 1억이나 똑같은 돈이에요. 하나님께는 감기나 죽을 병이든 말기암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이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좋은 목자가 되시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게 될 때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돈도 아니고 또 뭐 친구나 누구의 백도 아니고 2023년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지금보다 연봉이 더 많다면 여러분 정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만약에 집에 지금 월세에 산다면, 내가 집을 장만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잠깐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없기에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제가 2023년에 새해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할 때에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2023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결단함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후회 없는 은혜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족이 함께 옆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의 손을 잡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이제 배우자만 있는 분들은 손을 잡으시고 자녀가 함께 있는 분들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시간 가족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족 안에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대화와 삶의 나눔이 믿음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사고와 질병과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2023년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길에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주님 만남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며 또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새해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날마다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 함께 삶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대화의 깊이가 믿음 안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과 선행을 권하고 분별하며 주님 그렇게 정말 도와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새학년 주님 정말 새로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업에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정말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을 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주님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심이 주님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열매 맺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영육간에 큰건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숙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한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참된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부흥, 은혜의 부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주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3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대한민국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정말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이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해에 나 개인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그것을 기대하면서요. 시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라고 하는 이 찬양 하나님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헌금 바구니인데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말씀 카드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든지 2023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이 찬양 들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말씀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소리